오늘 본문은 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임명된 일곱 집사 중에 또 한 명인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면류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데 이 그의 이름처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순교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앞서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져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또 자자손손 전수를 했겠지만, 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은 믿음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그때는 앞서 구절에서 말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에서 세워지고 또 2살 아래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을 내렸던 그때에, 이 모세가 도저히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시기였습니다. 바로의 살해 위협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게 되고 또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흐트리고 방해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 또 때로는 우리가 기획했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우리의 눈에 이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짐을 가진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세상의 주관자였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특별히 남자아이들, 좀 힘을 쓰고 또 위협이 될 만한 대상들을 다 죽여서 싹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세는 준비되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고 모든 하는 일에 능통하도록, 다시 말하면 양육받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흐트리려고 했던 그 대적의 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예비되고 준비되는 정말 이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하면서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강대국으로 유학을 가서 훈련하고 배우고
또 지식을 학식을 또 갖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행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였던 바로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돕는 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어 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아마 소통을 했겠죠. 그리고 그의 신분, 그의 정체성,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가진 채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동포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게 되고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도움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히브리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또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완고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도망을 가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 의식 모두 다 내려놓고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살해하였던 그 혈기도 수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40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또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잊혀진 것 같은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잊은 적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고 또 그리고 결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심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발은 주권, 권리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신고 발을 딛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일을 행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신발은 권리와 주권을 상징하는 그 말로 쓰였습니다.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우리가 신고 있는 주권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그것을 살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주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룻기를 보아도 이 기업무를자로서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는 친척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네가 주인 되는 권리를 신발을 던져버리고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주권의 이양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계획을 꾸준히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공회에서 대적 앞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신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우리 역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제시해 보아라 하였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 헌신, 희생,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으로 대가 이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역시 발에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발에 신을 벗어버린 스데반처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고집하였던 교만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에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모세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스데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천국 소망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